한 목소리로 시편 3편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으로 잠깐 출애굽기가 중단되고 이제 시편 1편으로 들어가서 계속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오순절 강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끝나면 다시 시편으로 출애굽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1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했지만 제가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3편으로 말씀을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이 시대에 맞고 그리고 때때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때때로 주님의 그 안아주심이 우리에게는 때때로가 아니라 주님의 안아주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리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이 복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축복 받으세요. 더 복 받으세요. 전 어려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특별히 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중국에 갔더니 명절에 한번 제가 천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공산 문이 오픈이 되어서 바로 그때 들어갔었죠. 그 음력설을 기해서 들어가가지고 아주 제가 고생을 했는데 그때 빨간 글씨로 복을 거꾸로 이렇게 다 모든 집마다 아주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거꾸로 붙였냐고 그랬더니 복이 흐르지 않도록 이게 거꾸로 이렇게 해놓은 거야. 복이 다른 데로 흐르지 않도록 나에게만 오도록 하기 위해서 거꾸로 붙이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사람들은 이 복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복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이 있고 가짜 복이 있는데 우리는 진짜 복을 좋아합니다. 진짜가 있으면 꼭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 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짜 복은 변질됩니다. 그리고 결국 열매는 썩습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는 복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을 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복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많은 점을 보는 분들이 과거의 사람들의 삶을 마칩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미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는 아주 많이 맞춥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거죠. 마귀가 주는 복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마귀가 주는 복의 열매는 죄를 지게 합니다. 꼭 나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복은 그걸 받으면 점점 목마릅니다. 내가. 그리고 아주 피폐해집니다. 외롭고 고독해집니다. 이상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고 악하게 됩니다. 심성이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주를 받아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죠.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짜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이 뭔지, 그리고 그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형통이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시편 1편에서 알려주기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길을 서지 않고 오만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형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명철해 주고 평강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각탄 정말 귀한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주는 복은요, 마치 이걸 표현하기에는 마약을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 수천 배의 기쁨을 잠깐 맛볼 수 있대요. 마약을 하면요. 그런데 마약에서 이제 마약의 성분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 그때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래요. 내가 기뻐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 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마약입니다. 그렇다면 마약은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거예요. 마약에서 깨어날 때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진정한 축복이 이거다. 이런 축복을 누리면 너희들은 부유한 삶을 살게 되고 너만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을 주에 흐르게 하고 그리고 천국의 승리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로 입성하는 게 진정한 축복이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사는데 그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시편 33편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시편 3편에서는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짧은 구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고난이 온다, 오해도 온다, 여러 가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긴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야. 언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엄청난 고난, 이 배신, 어려움, 이것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3편을 보면 거기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건 뭐예요? 배신이죠. 배신. 여러분들 배신 당해보셨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배신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기 신하들에게, 심지어 자기 모사에게 배신을 당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15, 16, 17, 18장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다윗의 아들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 암놈이라는 아들이 이복 동생 다말을, 그러니까 압살롬의 친동생 다말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나쁜 사랑입니다. 결국 다말을 범합니다. 범했는데 사무엘하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범하고 난 다음에 사랑했던 것 이상으로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고 내쫓습니다. 한 여인의 일생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오빠 압살롬이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배다른 형 암논을 살인합니다. 살인하고 도망가죠. 다윗은 그 아들이 딸을 강간하는 엄청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집니다. 이런 아픔을 다윗이 겪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시간이 점점 지납니다. 참 아버지는 이상하죠? 그런 죄 많은 아들도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죄에서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이 살인자였잖아요. 그 바울까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압살롬을 그렇게 사랑해요. 그리워해요. 결국은 요압 장군의 도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압살롬은 아버지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반란을 계획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은밀하게 아버지 다윗에게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해서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도망가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또한 오랜 친구이자 최측근 모사입니다.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형제,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 아히도벨은 솔로몬의 어머니의 외할아버지 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할아버지인 거로 이렇게 쭉 조사해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의 다윗의 모사가 되는 거죠. 옆에서 카운슬러, 아주 계획을 짜주고 그대로 다윗의 그 머리가 돼주는 거예요. 이런 정말 신복 중에 신복이었고 친구였던 아히도벨도 압살롬에게 합류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가장 가까운 신복, 그리고 자기의 친구가 압살롬에게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두려움이 옵니다. 와, 큰일 났다. 많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2, 13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지금 보고입니다. 이런 보고, 전령의 보고는 정확하게 하지 보태거나 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그 12장로 지파들이 거진 다 압살롬에게 붙은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평생 동안 대왕이라고 했는데, 엄청난 권력을 누렸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내가 능력이 있고 잘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혹 그렇게 많은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망하게 되면, 권력에서 쫓겨나게 되면, 인기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을 저는 압니다. 과거 제 주위에서도 그렇게 가까웠었는데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고, 그래서 너무나 아프게 헤어지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자, 다윗이 쫓겨 도망가니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등을 돌린 것입니다. 친했던 아히도벨까지, 제사장까지 다 등을 돌리고 소수만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2절을 보면 위대한 다윗은 이제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다윗을 비웃으며 조롱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은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말은, 이 언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어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칭찬이 쏟아질 때 살맛이 납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오해해서 조롱하고 악평하고 가십의 주인공이 되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요새 SNS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척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을 계속 저주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런 고난, 이런 환난이 그냥 뚝 떨어졌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실수로 인해서 온 아픔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온 아픔이었습니다. 자,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죄, 이 죄를 범했을 때 선지자 나단의 그 책망과 그리고 바로 잡음에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하나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기를 뭐라고 전하냐면, 왕이시여, 바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당신에게 큰 어려움이 앞으로 닥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다윗은 늘 이것이 걸린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낸 분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인 분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를 다윗은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걸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원한다면 이런 다윗의 마음이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자꾸 변명하고 싶어요. 누가 너 때문이야 그러면 내가 막 화가 터지려고 그래요. 근데 바로 이것이 출발이다 이거예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떠나고 싶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 사울의 친척 시므의 저주를 다윗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렇게 해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6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해요.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공격 들어보셨어요? 다윗이 이걸 들은 거예요. 어제 제 아내가 그래요. 다윗 정말 힘들었네 그래요. 힘들었지. 힘들었지.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9절에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요압 장군의 동생입니다.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시므이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얼마든지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은 너희와 상관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너하고 관계없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베세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이거예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자, 다 피곤하니, 이것이 여러 가지 미닝이 있지만 이 앞에 그 이야기 뒤에 다 피곤하니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의 저주의 말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이 시므의 이 계속 따라오며 저주하는 이 말이 정말 탈진까지 가도록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늙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창피해서 우리가 얼마나 변명하고 가리고 거짓말하고 포장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걸 다 드러내요. 하루아침에 다 망한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bankruptcy 된 정도가 아니라 다 뺏긴 거예요. 모든 거 다 뺏겼어요. 길거리를 쫓겨난 신세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 3편의 출발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된 거예요. 혹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계십니까? 또 이렇지 않더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해답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제목을 But you, O Lord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나 한국말로 그러나예요. 1, 2절이 끝나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이신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그러나가 없어요. 그런데 1, 2절이 끝나면서 그러나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방패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소리예요. 근데 영어에는 But you, O Lord, are a shield about me 그랬어요. My glory and the lifter of my hea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 2절과 3절은 완전히 달라요. 영어 성경에는 but you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 천국 백성의 삶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고 믿음도 알 수 있어요. 성도의 신앙도 잘 될 때보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신앙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의 신앙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정말로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분들은 그러나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성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환경에서 그러나 하면서 그 삶의 환경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방패가 뭡니까? 전쟁할 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예. 창과 칼을, 그리고 화살이 날아올 때 방패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방패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는데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랬어요. 이 방패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 믿음으로 이걸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 하나님은 우리들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계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이런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방패로 삼고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머리를 드신다는 건 뭐예요? 언제 머리를 숙입니까? 좌절했을 때, 절망 가운데, 힘이 없을 때, 죽고 싶을 때, 병들어서 도저히 내가 힘이 없을 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겸손해서 숙이는 거 말고, 또 겸손해서 머리를 숙이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죠. 좌절 속에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사방이 다 막힌 가운데 머리를 숙이고 있는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어 강한 군사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해졌지만 가장 제가 트러스트에 있는 분은 나의 주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목회해요? 이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를 알죠. 얼마나 연약하고 마음이 진짜 연약해요. 사실 한마디 강하게 하고 나면 전 며칠간 죽다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좋은 것만 얘기하고 싶어요. 나쁜 건 이거 책망하라면 난 못하겠어요. 사실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모습이었는지, 내가 툭 던진 말들이 얼마나 상대방을 허트하고 도움이 안 되고 승리하지 못하도록 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면 그런 거 투성이에요. 그런 저를 바로 믿음의 방패를 잡았더니 여기까지 써주시는 거죠.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목회할 수 있어, 잘난 사람이 목회할 수 있어가 아니라 저런 연약한 자도 내가 기름 부으면 할 수 있어, 이 소리예요. 전 그걸 압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하면 큐티로 말씀을 전하는데도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네. 제가 저를 아니까. 그리고 주일날 다 끝나고 갈 때는 주님이 나를 쓰셨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막 먹습니다. 요새는 안 먹지만 막 그냥 먹어요. 그냥 행복해요. 막
주일 저녁이 저는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주일 저녁이 지옥이에요. 내가 교만해서 섬기고, 교만 가운데 섬기고 말씀 전하고 그러고 오면 지옥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합니까?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것이 다윗의 해결 방법이었어요. 다윗은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승리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묵상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자주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알았지만 절실히 알게 됐어요. 수요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하죠. 그때 부르짖는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부르짖는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같은 때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찬양팀은 찬양 끝나고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때 각 자리에 앉아서 마이크 들고 막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많은 교회가 통성 기도할 때 부목사님들이 딱 서서 기도하는데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부르짖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홍성표 전사, 철호 전사, 정샤 전사 수요예배 때는 부르짖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앞에서 못 기도해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막 권사님 뭐예요? 기도의 어머니거든요.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누가 들을까봐 또 부르짖으면 창피해서 누가 욕할까봐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부르짖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오늘 이걸 결단하세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때 너 기도하라, 이 소리. 환난을 기도 시간으로 바꾸는 거죠. 환난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또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나를 부르라. 또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묵상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리내서 기도하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큰 소리로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이 말씀이 이거예요. 여기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순간 도망가면서 큰 소리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지금 도망가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는 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바로 그 순간 도망가면서 큰 소리로 기도한 거예요. 주변에 신하들, 부하들 눈치 보지 않은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꼭 응답하십니다.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때로는 금식하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막 부르짖어 보세요. 차 운전하면서 부르짖는 시간 너무 좋죠. 찬송을 크게 틀어놓고 문을 다 닫아놓고 운전하면서 쥐야 부르짖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길스만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원이 아니겠어요, 이 시대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눈 뜨고 해야지. 눈 감으면 큰일 납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우리들의 재산이더라고요. 이 재산을 썩히지 마세요. 마음껏 활용하세요. 누가복음 18장 2절부터 7절에 보니까 하나의 예화를 주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과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이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강청합니다.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과부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 안 들어주면 늘 와서 자기를 괴롭게 할 것이라 하면서 원한을 풀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와 귀찮게 강청하니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자, 그들이 기도한 것을 죄수들이 들었다 이거예요. 찬송을 들었다 이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죠.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는 또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낮 쉬지 않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그 응답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 그리고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시고 형통하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있는 형통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구나 알 수 있어요. 이 기도. 귀신이 떠났죠. 어떻게 귀신이 떠납니까? 아무래도 안 떠나던데요.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기도예요. 네.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한번 맛본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기도를 하는데 엉뚱한 기도로 평생을 소비한 분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마음대로 죄는 막 짓고 회개도 안 하고 변화도 없고 막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세상 방법보다 더 지저분하게 살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양의 타르신 이리처럼 이것도 안 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이 세계가 그래도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세상에 그래도 존재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가 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다윗은 그래서 마음에 참 평안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기도한 결과예요. 내가 누워 자고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잠을 잘 수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체험해 봤어요. 그건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75년도에 제가 구치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전 마약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대마초를 판 적이 없어요. 내가 대마초 판매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대마초 핀 사람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근데 법은 판매책이 주범이 돼요. 핀 사람은 공범이 돼요. 나머지들은 죄가 약해. 죄가 제일 강한 거예요. 근데 전 판 적이 없어요. 근데 내 인생은 끝났어요. 제국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1등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 순간만은 제가 최고였어요. 인기, 돈, 명예 다 하루아침에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서대문 구치소에 들어가기까지 오는
그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찼는데 거기서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온몸을 검사해. 귀, 머리카락, 입, 코, 이 모든 거 다 조사해서 인간이 아니죠. 동물이죠. 그때같이 제가 미칠 뻔했어요. 막 죽고 싶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수복을 입히지도 않고 빨개 벗겨놓고, 그때 한 200명이 거기 있었나? 완전 빨개 벗겨놓은 상태, 옆에 옷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몇 시간을 앉혀놔요. 그 당시. 근데 그때 막 절망, 좌절 하다가 갑자기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찬양 소리가 막 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전 아직 예수를 영접 제대로 모셔드리지 못했을 때. 그러면서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떠오르고 우리 할머님이 떠오르고, 그래서 내 마음에 갑자기, 제가 제 일생에 그게 2번인데 모스크바에서 한 번 있었고, 캄캄한 밤이 모스크바에서 태양처럼 빛나는 낫으로 바뀌는 체험을 한 번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단기 선교 가가지고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제 마음에 평화가 확 임하면서 다시 이 안에 안정이 되는 이런 걸 그때 제가 한번 체험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면서 결국 사형수를 만나게 되고 감옥에서 그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찬송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가르치려고 하다가 내가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절규하는 가운데 바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의 시간에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거기서 제가 결단한 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다윗은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에워싸 진을 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바로 그때 주님을 바라본다면, 진실로 주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머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두려움이 도망가는 거죠. 두려움이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두려움이 도망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반역들에게 쫓겨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밤이 되면 잠을 잤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제 잠을 푹 잤어요. 그동안 피곤해서 바깥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이 방송 저 방송, TV, 라디오, 또 신문 기자 인터뷰, 또 대학가 그 뛰어다니느라고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불면증에 걸렸었어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었어요. 위장병이 걸렸어요. 삐쩍 말렸어요. 근데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감옥 안에서 푹 잤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잠을 푹 잤지.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두려울 필요 없어요. 다윗은 반역자들에게 쫓겨서 바로 위태로운 상황에 잠을 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잠을 자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만인이 둘러치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외치고 있어요. 수많은 적군이, 원수가 그에게 달라붙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외치고 있어요. 나에게 있는 지금 이런 큰 문제, 큰 사고, 큰 사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놀라워하지 않는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나는 겁내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담대하고 그러고 용감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은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아기가 갓 태어난 얼마 안 된 아이를 안아보세요. 다른 사람 막 울어요. 근데 엄마가 딱 안으면 새근새근 자요. 엄마 품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다윗 왕은 수많은 전쟁에서 이김으로 그 시대 최고의 번성하는 왕국을 건설했어요. 그러나 그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적군에 대해서 조사하고 적군의 수와 자신의 군대의 수를 파악해서 알맞은 전략과 전술을 세웠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분명히 훈련도 시켰겠죠. 그는 오직 하나님께 전쟁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고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나의 작전, 나의 계획이 성공을 갖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나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일일이 다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이게 기도했다. 쳐들어갈까요? 아니야. 그 앞에 이렇게 숨어 있고 뒤에 쳐들어가고 막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승리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했고 손을 내리면 패했습니다. 아말렉 군대에게.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손을 들었다는 건 기도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할 때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피곤해서 힘들어서 바쁘기 때문에 놓는 순간 내 인생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회사나 사업처에서도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면 나는 번창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 부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나라가 엉망이 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께 뜨겁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찬양이 시편 23편이죠.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상태다. 그 순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 100%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아무리 들어오려고 발버둥 쳐도 이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확 장악하죠. 바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두려움이 아니라 부요함이, 담대함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통해서 큰 상을 얻는다.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상을 베푸신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담대한 사람들이었어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특징이 담대했어요.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쳤어요. 기도를 통해서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모두 승리하는 앞으로 2021년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공포는 우리의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내 정신을 파괴하고 심지어 나의 육체까지도 파괴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법이 하나님 말씀이. 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 한 발 한 발 한 발 떼어서 앞을 향해서 나갈 때,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 미래를 비춰주는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내 길에, 걸어가는 길에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걸어가는 길, 미래에 대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은 나의 앞길, 미래에 대한 나의 앞길,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의 앞길 한 발 한 발을 비춰주는 등불이고 빛이다 이거예요. 왜 말씀을 얘기해요? 기도와 말씀은 항상 함께 있죠. 기도와 말씀은 하나입니다. 동전 양면과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으로 이렇게 누가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고 평강과 기쁨을 줍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담대하게 해 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기세. 바로 이거죠.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한 줄. 자, 마지막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만 복을 구합니다. 다른 데서 구하지 않습니다. 7절 8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일어나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멋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스스로 복을 받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평생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도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복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서 7장 23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큰 믿음 주시옵소서. 복 받을 만큼 충성하고 복 받을 만큼 그릇을 크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진짜 잘 믿으면 불행은 떠나고 행복이 나를 장악합니다. 죽음이 떠납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새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세상을 믿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분별해야 돼요. 돈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돈 필요해요. 그러나 따라가지 마세요. 부리세요. 명예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나 필요해요. 권력 필요해요. 그러나 따라가지 마세요. 이것을 부리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의지하고 의지하세요. 주 의지하세요.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면 나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주님의 평강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게 오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그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멜로디 있는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흥에 가면 꼭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한 기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 한 주간도 주님 마음껏 축복을 내려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